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한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마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아람의 위기 속에서 혁격한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아람 나라에 제2의 실권을 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당시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외적 조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입니다. 명예, 권력, 힘,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외적 조건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갑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남모를 치명적인 상실감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결합, 나병 환자였더라.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한 줄의 말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화려한 스타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환자입니다. 앞에 모든 좋은 수식어, 화려한 서술, 그리고 좋은 설명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병 환자였더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는 없었더라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끝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큰 상처였더라. 화려한 그 갑옷 속에서 치명적 결합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나만 장군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모르는 슬픔과 문제와 상처를 홀로 신음하며 겉은 그래도 어떤 평가를 듣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정의를 내리든지 간에 나의 갑옷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를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끌어안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갑옷 속에 숨겨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 문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보다 큰 것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문제의 회복의 역사를 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2절,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매우 독특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어린 소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 포로로 잡혀온 경위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면전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국소적 전쟁을 치러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오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에 의해서 이 어린 소녀는 가족, 국가, 친구, 삶의 터전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이 처절하게 여기까지구나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몰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정에 수종을 들고 있는 가운데, 섬기고 있는 가운데 어린 소녀의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커튼 사이로 고통스러운 나아만의 신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놀라운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찾아가 이르되, 첫 번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더라. 나아만은 아람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놀랍게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 주인 나아만이요, 이제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당신이 서셔야 됩니다. 이 당찬 소녀의 분별, 통찰력, 용기, 그 같은 분명한 선언을 들으면서 진정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만이 누군데 당신의 태상을 바꾸라니요.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오늘날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예의래요, 그게.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지금 어디에 가면 누가 있을 텐데 풍문으로 내가 들어봤더니 그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의 발언은 놀라운 통찰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당신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 앞에 당신이 서야 합니다. 이 소녀는 나만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그의 인생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국지전에서 끌려 종으로 갔는데 그 강력한 힘을 죽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 소녀를 보십시오. 그 앞에 서면 나병이 고쳐집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꽃이 핍니다. 적군의 수중에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에게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그 말대로 먼 땅에 가서 변방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을 한다라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서는 살리라, 나으리라, 고쳐지리라. 이 확신에 전하는 말은 놀랍게 나만의 아내를 감동시켰고 나만의 아내는 결국 나만을 이처럼 설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종으로 섬기면서 그는 포로로 끌려오는 순간 민족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다 끝난 인생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의 여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 이 여인.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고 이렇게 작고,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들어서 나만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놀랍게 민족을 새롭게 고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오늘날 예수 앞에 서면 산다라고 하는 복음 제시를 오늘까지 능력 있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출신, 나이, 직업, 재정 상황, 삶의 조건들, 이런 기준들이 나의 인생의 기준점이 아니라 이 작은 소녀처럼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고, 비천하고 이름도 없지만 보잘것없는 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막는 분도 있어요. 예의를 지키라고 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면 삽니다 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제 이 나아만은 어떻게 엘리사에게 나아가는지 접근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그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나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의 삶의 정체성, 그가 어떤 인생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러이러한 소녀의 말을 들어서 내가 선지자 앞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라, 갈지어다. 그리고 당신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만 된다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써서 보내니라. 왕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더라. 그만큼 나아만은 중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갈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이 10벌을 가지고 가더라. 여기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70억의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당신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아니 이 나아만은 어떻게 삶의 근거를 두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 부, 귀,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성취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거래를 통해서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많은 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자이지, 그거에 근거해서 그거에 의존되어져서 자신이 필요한 치유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구걸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구걸해서 치료받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당당하게 치유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통해서, 내가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 나음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는 나의 병을 치료받을 것이다. 이 태도는 바로 거래를 하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은혜의 치유가 아니라 거래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정정당당히 거래를 통해서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이걸 근거로 사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자신의 자원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평생 자신이 가진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병의 치유도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병을 치유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나아만의 엘리사 앞에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는 불치병을 가진 자로 당신 앞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군대 장관으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이 이만큼 있으니, 나는 아람의 최고 실력자로 당신 앞에 왔으니, 나는 불치의 병을 가진 자로 당신 앞에 온 자가 아닙니다.
이 태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한 가지 태도는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치 이리저리 치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혈증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치고 치며 기어 들어가 혈증 걸린 여인이 피로하게 비참하게 나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있는 내 양식은 자녀에게 줄 것이지 결코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표현하는 말,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이 양식을, 이 은혜를 내가 개라도 좋으니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제가 핥아먹겠나이다. 이 비참함을 가지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내가 먹겠나이다라고 나는 개입니다. 이런 구걸하는, 아니 비참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다 은혜를 당당해. 에이, 줘, 빨리 은혜 줘.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데 여기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적, 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업적, 나는 사장인데, 나는 대표인데, 스타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겸손함으로 이런 마음 가운데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에 이 당당한, 나는 이것으로 살았고 이렇게 당신께 왔습니다. 그에게 엘리사의 반응이 9절 10절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작.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보인 반응은 이 아람 장관에 대해서 매섭도록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멀리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온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그를 대우하거나 그리고 환대하거나, 아니 문을 열고 기다리는 자로서의 예우를 갖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권력자가 오기 때문에 벗은 발로 뛰쳐나가지 못할 망정 고작 하는 것이 뭡니까? 9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문에 이르니, 10절 나아만이 문에 이르니 명령만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보내서?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왕의 편지와 은과 금과 의복 10벌을 싸가지고 먼 아람 나라에서 지금 변방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들은 말은 사자를 보내요. 심부름꾼 보내서 하는 말이 병거에서 내려와라. 의복을 벗으라. 그리고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만 해요. 문전박대를 한 것이죠.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엘리사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아마 섭섭하기도 할 거고 마음속에 불이 나서 정말 마음이 난리 났을 거예요. 먼 길을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왔더니,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고 화가 날 것이고 그가 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이토록 문 밖에 세워두고 냉담한 명령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냉담한 반응만 할 것이고 아주 단순한 명령, 물에 씻으라만 했을까요? 왜 거절과 냉담을 통해서 그리고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엘리사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그래요. 당신 나아만이요, 당신의 주관과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자원으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만 지금 엘리 나아만처럼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만나주지 않아요. 당신의 주관과 자원으로,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면, 결코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나아만은 지금 그동안 자신의 삶에 의지했던 성취, 지위, 권력, 물질, 그리고 지금 나와옴에 있어서도 이걸 근거로 나왔더니 이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가 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나의 삶의 근거들을 가지고 자꾸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엘리사는 분명하게 거절과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한 사람 나아만을 치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은혜로만 대하십니다. 우리를 원천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 앞에 이 나아만이 자신의 성취와 삶의 근거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까지 문전박대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앞에 문전박대 당할 수가 있어요. 공로와 의로움과 인생의 공적으로 나온 것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우리는 결핍만 있으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이 빈 마음을 주님께 가지는 거예요. 하다 신앙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하면 이럴 필요가 없죠. 다 종교 생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교회 다니는 생활 말이죠. 그러나 진정 주님과 만나는 생활을 위해서는 말이죠.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이 그토록 의존했던 성취, 그토록 숭배했던 성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담하게
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서 나아만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나아만처럼 분노하고 뒤로 물러갔더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엘리사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노하였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아만이 노하였고 왜 뒤로 물러갔는가? 분명히 나아만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치유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목적에 따라서 누가 분명한 것,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치유를 거절하지 않고 명확하게 치유 방식을 제안합니다. 치유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병거에서 내려와서 갑옷을 벗고 요단물에 7번 담그면 고쳐질 것이다. 치유 방식을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목적은 분명히 그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노하고 물러갔습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예우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화를 내고 왜 이토록 뒤로 물러갔는가?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예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식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식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식이 불쾌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만의 내 생각은 그가 내가 딱 도착하면 달려나와 예우를 갖출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다?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는도다. 나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치유 방식, 내 방식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내 식이에요. 치유 방식도 내 방식으로 그렇게 품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장관이니까 장관의 예우를 갖추고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들어 그 부위에 흔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주술적 의식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당신의 기대와 방식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대와 방식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항상 자기 기대와 자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와요.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순간에 이 목숨이 부지되느냐 아니면 끝나느냐라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걸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대와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노하고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보다 죽음보다 내 자신에게 항상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말이죠. 여기 지금 죽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죽음보다 생명보다 내 자신의 과대한 생각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바리의 강이 있다. 강물보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강물보다 요단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이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그 당시에 황금의 강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맑고 깨끗해서 얼마나 투명한지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요단 강물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진흙이 그대로 보여요. 따라서 마치 흙탕물처럼 이 저수지물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흙탕물처럼 구정물이 있죠. 구정물 그것처럼 항상 이처럼 진흙색을 띠고 있어서 혼탁한 강물이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강물에 가서 씻는 게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강물에 가서 치유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수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당신의 기대와 방식을 무너뜨리세요. 진정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엘리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앞에 나아만은 끝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는 자신의 주도적인 의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바로 치유의식을 행합니다. 어떻게 치유의식을 치르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병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옷을 벗고,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옷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벗으니 이제 자신의 환부가 나는 죄인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실상 옷을 벗으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가망 없는 환자구나. 자신의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근거로 살았던 자기 성취, 자부심, 성공, 성취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벗은 것은 갑옷이기보다는 자존심을 벗어버렸고, 그가 병거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성취, 자부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치유의 온전한 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병이 언제 치료가 됐습니까? 그가 화려한 병거에서 내려와 자신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복을 그가 벗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의 환부를 보게 되는 환부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그가 강에 들어갔을 때 이 첫 마음, 결단의 마음, 들어갔을 때 이제 나으리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분명하게 치료가 있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치부까지 다 꺼내놓았고, 그리고 강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을 듣고 명령에 따라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나음이 없는 똑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강가에 들어가 몸을 담글 때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조금씩 몸이 좋아지네? 내 몸이 달라졌네? 이 강물이 효험이 있구나. 효능이 있구나. 그래서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강물에 있네. 야, 물이 효능이 있어. 야, 강물의 효능이야. 그러나 오늘 6번째까지 치료에 어떤 가능성도 없었고 6번을 시도할 때까지 몸 한 점도 낫지 않았고 6번째 시도할 때까지 한마도 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7
놀랍게 여기 7번째는 나아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치료의 주체는 강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효능은 강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이상하죠? 오늘날은 다 치료의 주체를 놓쳐버려요, 이게. 여섯 번째까지 절망감이에요. 아니, 무력감이에요.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그와 같은 무력감의 상태예요. 변화도 없잖아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요. 이 6번 육자는 인간의 수고,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력감을, 그리고 이 상실감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절망감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에 절망감, 실패감, 이 무력감에 멈추지 마시고 한 번 더 여러분 7번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6번은 꼭 오게 돼 있어요. 실망감,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 무력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7번까지 나아가세요. 7번째 순종을 이루서 6번을 넘어 최선을 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넘어 믿음의 완성을 이루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숫자인 6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력감을 넘어서 그 끝에 이르기까지 타협하지 말고 역사의 주체인 말씀에 순종하시고, 강물이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효능에 이 시간 그렇게 7번의 완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처럼 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7번을 요단강물에 적심받자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은혜,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 가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좌절, 절망, 실패감이 6번째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7번째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